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저희가 한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저희의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잘못된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터널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빛 대신 주를 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몸에서 질병이 떠나게 하옵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상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어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서로 화합하여 올바른 정책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 뜻에 따라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이 끝나고 재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에 확장해 나가는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새벽 이슬 같은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수련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민경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건강한 몸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어 모든 가족이 주님의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 터져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안전과 건강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사역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 안내를 맡은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그들의 삶에 고백되게 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도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선포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은혜가 충만한 기관 부서가 있다면 우리 성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또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에게 곡조 있는 고백과 기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가사를 잘 들으셨으면 오늘 설교는 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고 오늘 말씀의 결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깨서 그 눈물과 함께 예수의 발 앞에 쏟아놓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인 거죠. 벅찬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헌신으로 또 충성으로 또 말씀에 대한 책임 있는 삶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큰 헌신과 충성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한 성도의 삶이 우리 인생 안에 이어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말미에 나이는 많아지고 몸은 늙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백성들을 향해서 남기는 유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또 족속들을 끌고 가야 할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분은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손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또 나라의 역사와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르쳤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오랜 시간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전쟁이 그치고 소란했던 세월이 다 지나고 이제 이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 이것 잊지 마라.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린 눈앞에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에 누리는 평안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참 좋아.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해. 우리 당회가 참 좋잖아.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시잖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나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렵죠. 이제 이 평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 큰 승리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며 앞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갈까? 여호수아가 지나가는, 죽어가는 그 황혼의 때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어가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과 인생 속에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를 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싸워서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서는 이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인 내 탁월한 리더십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이 땅을 주신 것이라.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을 몰아낸 것은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 그 싸운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 대적과 원수를 몰아내신 결과 오늘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묶여있는 시선을 다 풀러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묶어놓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그 인생 마지막 때 이 유언 속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신뢰하지 말고 영원하신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 그런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9절에서 두 가지를 당부하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것 가까이 하지 마라, 세상 가까이 하지 말고, 지나가는 인생 사람을 가까이 하여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참된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가까이 하라, 이 말씀과 이어지는 11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수많은 율법들 중에 어떤 율법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율법사에게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구체화하고 또 해석하는 과정에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 중에 248개의 율법 조항을 중요한 계명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365개의 율법 계명을 덜 중요한 계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중요한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는 이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거죠.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다른 계명은 조금 소홀하더라도 우리가 꼭 지키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엇을 물었습니까? 큰 계명을 물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를 정해 주셔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까? 이것을 물었는데 주님은 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세상을 멀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한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이 법과 계명을 규칙과 규범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계명을 지켜라, 악한 것에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거룩한 것을 사모하라. 이러한 말씀,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정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신자가 살아가는 길에 신자는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런 삶은 살아야 하고 이것은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어떤 규범으로, 규칙으로 이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적지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율법을 규칙과 규범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인 사랑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큰 계명, 작은 계명 없다는 거예요. 계명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율법을 가르고 구분해서 이건 지키고 이거는 조금 덜 지켜도 괜찮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묻죠. 그 죄의 결과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 앞에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율법의 완성을 위해 무엇을 값으로 지불하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온 적이 없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도 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절대로 지우지 마라.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중요한가? 규범과 규칙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정신과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20절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좀 아멘하기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앞에 두고 천국 갈 수 있는 분 아무도 못 갑니까? 말씀의 의미를 아니까, 그죠, 우리는? 마치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이 말씀은 너희 천국 못 가,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이 살았던 그 삶의 의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에요. 의미는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해 부정한 것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려는 삶의 태도, 의지, 이런 뜻이 페루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정해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몸이. 내 삶이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부정한 자가 아닌 인생으로 살아갈까? 내 삶의 태도와 내 의지를 거룩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회원 가입하듯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바리새인 된 자 세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만 바리새인의 이 후보에, 그 자격에 이렇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류 전형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추천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리고 서약을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의 규범과 규칙을 1년 동안 잘 지키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서약한 대로 살았는가를 보고 바리새인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된 이후에는 바리새인들끼리만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규칙이고 그들이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속된 자들과는 내가 식탁도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거죠?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식사할 때도 꼭 바리새인들과만 식사를 하는 규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을 이들은 금식을 하는 이 규칙을 정해놓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도 우리는 참 거르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이틀을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정해놓은 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의 1조를 드리는 일, 예물을 드리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법이, 규정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죠? 예배에 성실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를 참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이 있는 거예요. 말씀 중에 들은 법이 있고 규칙이 있으면 그 법과 규칙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속된 것을 부정하고 속된 것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합니까?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욕망은 있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으로 열매 맺어지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만한 실력과 또 능력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내용과 의미를 아는 것에서 얻어지는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속이고 의로운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못 속입니까? 우리 자신을 속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예배 앞에 성실한 척,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척, 그렇게 남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참된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우리의 악한 본성이 다 뽑혀지고 그 안에 새로운 내면으로 하나님의 의가 근거가 되는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심겨질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그 열매를 만들게 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뿌리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뿌리로 자리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향유와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속이지 못하고 남을 속이며 의로운 척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것을 가지고도 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거룩을 향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안내하는 안내서와 같은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선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까?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 탐심이 죄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탐내지 않는 길, 거룩한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거룩함을 위해서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지, 무엇을 멀리 해야 할지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탐심은 죄라, 멀리하라. 우리의 거룩을 위한 안내서로 율법은 우리 앞에 선한 것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악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율법이라는 선한 것이 들어올 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들어와도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본성이, 본질이
선하지 않으면, 여전히 악한 죄의 본성에 묶여 있으면 선한 것이 들어와도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 허락된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혹시 모방범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범죄 현장을 TV에서 이렇게 재현을 하게 되면 항상 그 화면 아랫단에 자막이 올라갑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그죠? 인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인 거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범죄 현장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걸 배워야죠. 그런데 우리는 뭘 배웁니까? 저렇게 하니까 걸렸지. 이걸 배우죠. 나는 저렇게 사기치지 말아야지. 저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완전한 범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배우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다 한 번씩 생각하잖아요. 그죠? 요때 이렇게 했으면 안 걸릴 텐데. 그게 누굽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선한 것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 안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인간애가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걸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배웁니까? 우리는 사기치는 법을 배우죠.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사기를 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을 붙들고 있는 이 인간의 죄인된 악한 본성이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선한 것이 들어오지만 악한 열매를 맺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죄의 본성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의에 묶여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우리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린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교육을 가르치지 마라. 엉뚱한 걸 배운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그 내면이 정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것이 들어와도 그 선한 것으로 못된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내 거룩을 위해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계명이, 그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 들어온 계명을 이용해서 악한 것을 만들어내더라. 이것이 이 7장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뿌리가 뽑혀지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살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인데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시험하더라. 예수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더라. 예수를 죽이려 하더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거룩함을 지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멀리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펼쳐놓으신 아주 구체적인 안내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사가 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시험하고 걸려 넘어뜨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사라 할지라도,
율법에 대하여 능통한 자라 할지라도 그 실력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서 높은 지위와 자리에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 내면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가지고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여도, 아무리 훌륭한 장로라 할지라도 그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가운데 묶여져 있지 않으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아는 목사여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 훌륭한 장로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맺어지는 열매는 죽음과 시험과 사망의 열매 외에는 맺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일에 율법을 쓰는 거예요. 지적하는 일에.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 아니야, 이걸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과 만나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내 악한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지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실패와 허물을 합리화시키는 지식으로 그 지식이 유혹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율법이, 그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만나서 만들어내는 열매는 무엇인가? 내 악한 것을 합리화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내 거룩을 위해 주어진 율법이 내 거룩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내 악한 본성은 그 율법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험하는 일로 이 율법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에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악한 열매를 맺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죠. 그죠? 맞죠? 좀 이렇게 많이 안다는 이유로, 먼저 배웠다는 이유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목사인 거예요. 그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는 인격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와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내 악을 정당화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시험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누가 더 거룩한가 비교해서 줄을 세우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3번 금식하는 자에게 박수를 보내죠. 그리고 맨 앞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틀밖에 금식을 못하는데 스스로 자책하고 맨 뒤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내용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율법이 규범과 규칙으로 이해되어 누가 더 많은 규범과 규칙 앞에 충실했는가, 이것으로 사람을 줄을 세우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10의 1조가 아닌 10의 2조, 10의 3조 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했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을 모르는 거죠.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내 의와 견주어 부족한 자를 정죄하고 질식시키는 일로 이 율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림 받고 있는지를 보는 이 아침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묻는 율법사에게, 야, 계명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선한 거야. 그런데 그 계명이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로 이 율법이, 그 정신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해.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규범과 규칙으로 아는 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나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내면의 뿌리가 박혀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다 지켜 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보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의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과 규범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 속에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의 그동안 우리 살핀 말씀의 내용을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 지켜 행하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규범과 규칙에 대한 책임과 의무로 설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지는 열매로 설명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인생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 은혜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이 규칙과 규범 앞에 책임과 의무로 설명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나를 깨뜨려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남은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온 성도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권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힘과 권세로
그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그 몸 안에 있는 악한 질병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속히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의 실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악한 영의 권세가 조금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의 영이 되시는 주께서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책임과 의무로 설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이 믿음의 길을 걷기로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세우신 기업 위에, 우리 몸된 성현교회 위에, 필리핀 선교지와 선교지에 계신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사랑하는 민권사님 위에, 이제 남은 청년부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